세상을 뒤흔든 사람 바울 시리즈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위대한 동역, Great Partnership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일들을 동역을 통해 펼쳐 나가십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들은 것 같이 사울이 13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광야의 시간, 기다리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드디어 픽업이 돼요. 사역의 무대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일은 결국 사람들과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제자를 세우는 것도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혼자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첫째 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큰 열매는 또한 사람입니다.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일어서는 게 복음의 열매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제자가 된 사람들과 함께 동역을 펼쳐 나가십니다. 여러분, 건강한 관계, 건강한 가정 우리가 꿈꾸죠. 그런데 가정을 이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동역이에요. 우리 청년들 배우자를 만날 때 스펙, 외모 이런 것들도 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평생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평생 동반자라고 하는 것은 평생 동역자입니다. 저도 지난 28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가장 고마웠던 것은 성격도 달라요. 정서적으로 다른 것도 있어요. 근데 동역을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낯선 친척도 없는 미국에 가서 공부하면서도 동역을 했고, 또 큰빛교회 돌아와서 20년 동안도 EM에서 동역하고 KM에서 동역하고, 사역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동역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부모들을 공경하길 원하고 그리고 존중하는 것을 원해요. 근데 동역자가 서로를 존중해주면 자녀들은 절대로 아버지를, 어머니를 만만하게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버지를 동역자로 존중하게 여기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존중하게 여기면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를 우습게 볼 수 없어요.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정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요, 이 동역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룹 인터뷰, 요즘은요 아주 좋은 회사들 인터뷰를 하면요 스펙 좋은 사람들, 좋은 학교 나온 사람들 쟁쟁합니다. 그래서 1차 서류에서 그런 것들은 보지만 사실 마지막 최종으로 들어가면 그룹 인터뷰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역할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어떠한 주제를 줍니다. 프로젝트를 줘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내추럴하게 동참하고 컨트리뷰트하고 기여하는 사람들을 뽑습니다. 누가 리더라고 정해주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안에서 서로에게 코퍼레이트하고 리스닝하고 소통하면서 같이 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죠. 근데 꼭 그 그룹 인터뷰를 하면요 가끔가다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드는 사람, 풋다운하는 사람, 나랑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안 돼. 그렇게 한 거는 잘못되는 거야. 그러면서 되게 혼자서 막 이렇게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 인터뷰하면서 다 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르심, 컬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시고 동역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펼쳐 나가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착한 사람에게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여러분, 여기서 착하다는 의미는 그 사람 참 착해, 인간적으로 거짓말 안 하고 양심도 좋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느 식당에 가면 저 식당은 가격도 참 착해, 저 옷 가격도 참 착해,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성경에서 착하다라고 하는 설명을 여기에서 더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은 사람은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무리가 더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붙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의 주위에는 사람들이 더해집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떠나갑니까? 물론 우리가 때로는 광야의 시간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혼자의 시간, 외로움의, 고독의 시간을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잖아요. 새벽마다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죠. 모세가 혼자의 시간, 광야의 시간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났을 때 아론을 붙여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여주세요. 엘리야가 혼자의 고독의 시간을 지났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동역자들을 붙여주세요. 예수님이 성령 세례 받고 금식하신 후에 제자들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제자들과 동역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 사람들이 떠나갔지만 부활하신 주님께 다시 제자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온유하고 절제 있고요, 사랑이 있고 화평이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안 붙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성령과 믿음의 충만함은 어떤 모습입니까? 주여 방언하고 기도하고 한번 기도하면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 하나 뽑고 금식 40일 하고 믿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 모습도 그럴 수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성경 백독하고 막 암송하고 성교지마다 다 다니는데, 그런 열매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열매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열매로 주시는 거예요. 저 목사님은 참 좋은 분인데 저 목사님이 사역만 맡으면 사람들이 다 떠나. 저 선교사님은 참 좋은데 선교지만 가면 다른 사람들이 다 도망가. 여러분, 그게 좋은 열매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내지 차이나 인랜드 미션의 허슨 테일러,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의 후임자였던 디 호스트에게 누군가가 지도자의 표지가 무엇인지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제가 지도자인지 아닌지 알고 싶으면 누가 저를 따라오고 있는지 제 뒤를 돌아보겠습니다.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으면 그건 좋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삶이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삶의 영향력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늘이 되는 거잖아요. 은혜를 베푸는 거잖아요. 결국 영혼이 열매로 남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이동원 목사님 계세요. 이동원 목사님하고 한잔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목사님께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여쭤봤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은퇴하시고 나서 가장 보람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저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니까. 근데 이동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보람이 있었던 게 뭐 건축한 것도 아니에요. 교인 숫자도 아니었어요. 그와 함께 목회를 했던 동역자들이었어요. 목자 목녀들이었어요. 은퇴하고 나니까 정말로 기억에 남는 게 나랑 같이 목양했던 목자 목녀들이 제일 보람됐다는 거예요. 동역자들이죠. 우리가 선교지에 나오면서도 무엇이 보람입니까? 선교센터 지은 게 보람입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남는 거예요. 목장과 목녀들도 마찬가지죠.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사람들이 더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동역을 원하는데 무엇이 동역일까? 성경이 이렇게 정리합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동역이에요. 우리는 동역을 나의 중심으로 생각해요. 내가 하길 원하는 것을 누가 도와주길 원해요. 동역합시다. 근데 항상 보면 내 중심이에요. 나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이 바나바와 사울의 동역을 보세요. 다른 사람이 꺼려하고 멀리하고 싶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 바나바는 어떻게 보면 리스키한 거 아닙니까? 사울을 데리고 와요. 사람들은 망설였어요. 어떻게 보면 잘해봤자 본전이에요. 그리고 더 잘해도 문제예요. 불편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바나바는 그런 사울에게 기회를 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사울의 최초의 사역터였어요. 교회 공동체였어요. 그리고 목회자로서 데뷔한 곳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는 이렇게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동역자는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곳입니다. 26절 말씀이에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울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도 그렇더라 한 게 명문 가말리아의 수하에서 율법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은사가 있었던 거죠. 근데 바나바는 다른 성향과 은사를 가졌어요. 사울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은사를 가졌던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은사가 있었고 격려하는 은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이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동역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게 됩니다. 나랑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일하는 것,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일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일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타스크가 보이기 때문에. 근데 때로는 그 일과 타스크, 프린서플 때문에, 원칙 때문에 사람을 보지 못해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을 세워주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자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나눴습니다. 배움과 훈련이 멈출 때 성장하지 못합니다. 근데 가장 소중한 배움과 훈련은요, 책 이론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게 현장 실습입니다. 아무리 내가 책과 이론으로 배웠다고 해도 사람하고 만나는 데서 현장에서 부딪히고 안 되면 끝나는 거예요. 바나바의 훌륭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울을 픽업하고 기회를 줘요. 세워줘요. 가능성과 은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주고 함께 가는 거예요. 이번에도 부목자 하시던 분들이 많이 목자로 헌신하셨어요. 결국 목자, 목녀들이 그들을 픽업하고 세워주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의 관계를 보시면 처음에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바나바 이름이 항상 앞에 나와요. 바나바와 사울.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순서도 13장 중간에 가면서 자연스럽게 바울과 바나바, 사울과 바나바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져 버려요. 어떤 분들은 그거 가지고 기분 나쁘죠. 사울 내가 키웠는데, 나 때문에 사울이 바울이 됐는데,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바나바가 이 바울을 너무 잘 세워줘요. 그리고 바울이 앞장서 가는 것을 기뻐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2인자의 역할 아닐까요? 레오나르드 버스틴이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곡가, 그리고 뉴욕 필하모닉 지휘자였던 그에게
누가 물어봤어요.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면서 가장 연주하기 어려운 악기는 무엇입니까? 물어봤는데 그는 전혀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대요. Second fiddle. 제2 바이올린이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누구나 자기가 넘버원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2 바이올린 시키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자기가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은 자기를 세우려고 경쟁합니다. 자기를 나타내려고 홍보합니다. 반면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요, 사역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계속해서 높여드렸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높여드리고, 그래서 주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늘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래서 내가 first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first가 되는 사역을 지향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미국의 헐리우드 스타나 유명한 운동 선수들 가운데에서 크리스찬들이 캠페인을 했어요. 자기의 간증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면 I am second. 나는 2인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1인자 I am second. 여러분 한번 영어로 따라해 보실까요? I am second. I am second. 여러분, 우리가 second이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동력과 열매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는 항상 모세를 생각하지만 모세에게는 아론이 있었어요. 다윗을 생각하지만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어요. 엘리야에게는 엘리사가 있었어요. 그 유명한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에게는 그의 친구였던 필립 멜랑크톤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가, 언어학, 그리고 성서학 교수가 종교개혁에 뒷받침을 해줬기 때문에 그때 마틴 루터가 활약할 수 있었어요. 미국의 아주 위대했던 부흥사라고 얘기하는 D.L. 무디, 우리는 그를 생각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D.L. 무디와 사역했던 아이라 생키라고 하는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이라 생키가 노래를 부르면요, 사람들이 천상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대요. 이미 설교하기 전에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도 찬양팀 그리고 성가대에서 이렇게 하면요, 벌써 마음이 확 열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D.L. 무디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단할 때 생키가 또 나와가지고 Amazing Grace 하면 그냥 딱 끝나는 거예요. 이게 동역이라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다 바울이 될 수는 없어요. 저도 바울은 못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면 바나바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치는 은사가 없을지라도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면, 그러니까 목사들도 어떤 분들은 가르침의 은사가 있어서 배움 목장하시고, 어떤 분들은 나눔의 은사가 있어서 나눔 목장하시고, 어떤 분들은 선교의 열정이 있어서 선교 목장하시고, 은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동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도 역할이 그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2인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플랫폼 가운데서 자녀들이 날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역해가지고 자녀들이 그거를 스프링보드로 삼아가지고 점프할 수 있도록 동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날아갈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파송할 때 계속 얘기해요. 가실 때부터 엑시 플랜 만드시라고, 가가지고 사람 세우시고, 사람 세우면 나오시라고. 평생 거기에 가가지고 뭐 왕국 만드시면 안 돼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북인도에서 제일 열매를 많이 거두셨던 안강희 선교사님, 그 큰 땅에 북인도에 모든 주마다 마을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현지 지도자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인도 나오셨어요. 리더십 승계한 거예요. 그게 성공인 거예요. 평생 동안 내가 다 마이크로 매니징하고 붙잡고 있는 게 선교의 열매 아닙니다. 사람들 세우고 리더로 세우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 세우면 우리 어르신들이 또 걱정도 되죠.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 땐 저렇게 안 했는데, 좀 불안하고. 근데 여러분, 불안합니다. 부족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계실 때 실수하게 하고 시행착오해야지 배우는 거지, 나중에 몇십 년 후에 우리 없을 때 바톤 터치되면 그때 실수하고 그때 시행착오하면 그때 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실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닌 것 같지만 큰빛교회에서 저를 부족한데도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30년 전에 제가 뭐를 압니까? 20대 초반에 중고등부 저한테 인턴십 맡겨, 전 큰빛교회가 제 첫 번째 사역터였어요. 데뷔한 곳이에요. 그리고 평생 영어 목회만 하던 사람에게 9년 전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회를 주셨잖아요. 한번 해보라고. 요즘도 뭐 한국어가 나오다가 영어 나오다가 뭐 그러지만 9년 전에는 더 심했잖아요. 그래도 기회를 주셨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세우는데 자꾸 생색내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중심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바나바는요 생색내지 않았어요. 사울이 건방지게 누구 마음대로 앞장서 너는 나 따라와야 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바나바와 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포인트, 동역의 최고 터전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배우는 동역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을 발굴하고 훈련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교회만큼 이런 근사한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몇 주 전에 AI 세미나 하는데 우리 김도균 형제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컴퓨터, 한국에 지금 대치동에 난리가 났대요. 부모들이 아이들 다 코딩 스쿨에 보낸대요. 이제 컴퓨터가 대세니까, AI가 대세니까 앞으로 자녀들의 코딩은 다 할 줄 아는데, 컴퓨터는 다룰 줄 아는데, 여러분 정말 좋은 회사에서 뽑을 때는 그거는 기본이고, 나중에 뽑는 사람들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을 뽑는가? Servant leadership. 그래서 최고로 아이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한국은 요즘 핵가족 시대이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도 못 봐요. 삼촌도 없어요. 혼자 그냥 오냐오냐 해가지고 공부만 해, 이렇게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적은 좋은데 가가지고 다 이기주의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교회에서 훈련받고 나서 보니까, 교회에 오니까요, 교회는요 3세대가 다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고 삼촌도 있고 다 이모래, 다 삼촌이래. 때로는 없는 재정 가운데서 만들어가기도 하고, 펀레이징도 하고, 열악한 가정 가운데 섬기고 셋업하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배우면서 기다리고 존중하고 동역하고, 이런 것들을 배운 아이들이 최고로 훈련받고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몇천 년 동안 그렇게 훈련시키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과 헌신과 동역은 절대 낭비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은 뭐냐면,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내가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What's the point? 내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희생했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흥미롭게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시작이 돼요. 19절, 20절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열매로 생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의 열매로 누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죠? 스데반의 순교지에 누가 있었죠? 사울이 있었어요. 옷을 들고 있었는데, 옷 들고 있었다는 건 우리는 그게 심부름꾼 하는 건지 아는데, 그 당시 성서학자들은 옷을 들고 있는 것은 그 현장의 책임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의 책임자가 사울이었는데,
그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되고 안디옥 교회의 열매로 말미암아 사울이 바울이 되고, 이게 돌고 도는 리사이클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것들이 나에게 돌아오지는 않을지언도 여러분들의 헌신이 누구인가 열매로 드러나는 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큰빛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열매가 누구 열매예요? 지난 40년 동안 누군가 기도했고 누군가 헌신했고,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 캠퍼스가 지금 3군데나 생겼고, 러시안 예배가 생겼고, 이제 아프간 예배가 생기고, 열방으로 선교사님들이 나가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섬김을 절대로 낭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동역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세우는 것이죠. 그때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흉년이 찾아오니까 식량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난한 형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뭐를 했습니까? 29절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 동역 가운데에서 재정적 동역도 하는 거죠.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동역이고, 그리고 육체적인 동역도 있지만 또 기도의 동역, 재정적인 동역도 같이 가는 거예요. Relief offering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어려울 때 우크라이나에 여러분들 정말로 많이 헌금하셨잖아요. 자랑스러웠어요. 트르키예에 또 코비드 때 어려울 때 여러분 헌금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야, 우리 큰빛교회 너무 자랑스럽다, 감사할 정도로. 그때부터 저희가 미자리 교회도 지금 계속 도와주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사랑 나눔 헌금하고 있잖아요. 아쉽게도 이제 지난달에 사랑 나눔 그 사연하고 편지 읽으니까 다들 그냥 막 박수치고 막 좋아했는데, 그러고 나서 정신없이 가셔가지고 사랑 나눔 헌금을 많이 못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못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좀 분발하셔가지고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재정적인 동력을 얘기하면 자꾸 율법적으로 이해를 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떤 분들은 염려도 하시는데, 아직 본어게인 크리스찬이 아니신 분들은 헌금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큰빛교회 멤버가 아니신 분들 헌금 안 내셔도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헌금, 재정적인 서포트 이런 것들 얘기하면 되게 좀 어려워하세요. 한국 정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계속해서 EM을 하다가 이제 KM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KM은 좀 이렇게 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시어머니들이 그냥 며느리를 너무 못 살게 굴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힘들었는데, 요즘은 또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이렇게 구박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꾸로 됐어요. 옛날에 선생님들이 그냥 학생들 그렇게 두드려 빼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요즘은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두드려 팬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재정적으로 헌신하는 것도 너무 당연한 건데, 요즘은 그냥 교회에서 헌금 얘기 나오면 계속 그냥 여러분, 그 시험에 걸릴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건데. 저희는 EM 20년 동안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멤버가 되지 않은 사람들 몇 년 동안 예배 드립니다. 그냥 여러분 멤버 안 돼도 돼요. 그냥 예배 드리시면 돼요. 근데 내가 우리 교회에 멤버가 돼서 내가 헌신하기 원한다 그러면 멤버십을 훈련받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자기가 등록해요. 그리고 등록한 성도들은 11조하고 헌금 생활합니다. 너무 정확해요. 사실 퍼센테이지로 보면 EM이 숫자는 작지만 11조 하는 퍼센테이지는 더 많아요. 근데 KM은 보니까 오자마자 등록해요. 등록은 하는데 동역하는 거는 또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KM 담임 목사를 맡으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그 얘기했어요. 지도자들을 세울 때는 저는 타협 못합니다. 재정적으로 그리고 기도로 예배로 동역하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리더십을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상식적인 거고 성경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투자하고 선교지를 헌금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게 동역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직접 가요. 재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방문하면서 교제하고 이방인의 사역들을 보고하고 그 교제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울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던 것을 검증받고 아름다운 동역을 펼쳐나가게 되는 거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재정적인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같이 전파하는 동역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게 오늘 저희들이 광고 났잖아요. 36가정 목자 목녀들이 헌신 그리고 재헌신을 해주셨어요. 특히 우리 3040 목자 아직도 부족해요. 근데 저희 교회 지금 30대 40대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썰베이 하면은 다 목장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 목녀들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목자 목녀들이 헌신이 된 거죠. 많은 젊은 가정들이 우리 자녀들 교육부가 좋은 데를 찾고 있어요. 근데 교육부가 좋은 데를 어떻게 됩니까? 투자해야죠. 선교하는 교회를 찾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아름다운 동역을 이끌어갈 때, 오늘 이제 끝나고 나서 우리 단기 선교 팀들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지지고 볶고 그냥 몇 달 동안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분들이 가게 되는데 그분들이 가는 숫자보다 사실 너무 10배 되는 성도님들이 펀레이징에 동참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재정적인 여러분들의 서포트를 가지고 이제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선교사님들과 동역을 하게 되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껏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혼자 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을 동역을 통해 감당하게 합니다.